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또 제가 지금 사무엘하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이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민자매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이 시끄럽죠? 그래서 제가 별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여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언약궤를 이제 들여오는 그 말씀들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굉장히 그 큰 상징성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지성소가 있고요. 성막에 가면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앞에 이렇게 제단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단에 이제 뭐 양의 피를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으면 그 제단에 드려요. 그래서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난 70년 동안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그 70년 동안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시골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어떻게 지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나 아니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라고 그러죠. 욤키푸르라고.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그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서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일, 그러니까 욤키푸르,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한번 지내면서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양의 피를 그 언약궤에 뿌리면 그 뿌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이제 없는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제사를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언약궤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람이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상징성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는 왔는데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뭐예요? 성막 안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여기에 휘장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를 말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에 그냥 텐트를 쳐놓고 그 성막을 쳐놓고 그 안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언약궤 크기를 말씀드렸죠. 언약궤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1m 60cm? 뭐 그 정도예요. 그러면 성막의 크기는 얼마나일까? 성막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13m 그리고 4m. 높이가 4m. 그리고 폭이 4m, 길이가 1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성막의 사이즈예요. 그러면 13m하고 4m면 얼마예요? 52 스퀘어 미터죠. 그거 얼마나 거죠? 52 스퀘어 미터면 몇 평? 한 15평? 네?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그 신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의 신전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15평짜리 그냥 텐트예요. 그리고 그 15평짜리 텐트 안에 그냥 그죠? 그러니까 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죠. 그죠? 너무 초라하죠. 당시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그 신전을 크게 짓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이 얼마나 큰가를 자랑하고 그걸 경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그런 텐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성전을 짓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을 불러놓고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나는 백향목 궁에서 지내는데 지금 저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기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그런 궁에 지내고 있고,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편안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편안하면 그냥 뭐 다른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궤를 보고, 그 언약궤를 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걸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단도 그 얘기를 듣고 흔쾌히 동의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단이 동의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4, 5절 읽히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여기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죠. 이건 당연히 그 다윗이 낸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단도 이렇게 그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비위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밧세바하고 어떤 그 간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가서 대면해서 다윗을 책망한 게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그냥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의 비유를 맞춰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런데 나단이 보기에도 좋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오늘 여기 그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은요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 드렸는데 이 역대상에 같은 이야기의 역대상에 나와요. 근데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3, 4절 말씀 이렇게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아마 사무엘에 있는 답은 그건 좀 그 완곡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이 역대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자 의외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또 내 마음이 진실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가 순수하고 그게 선하게 여겨지는 일 같아도 그건 그냥 여전히 내 중심일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하고 나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했어요. 우리 성전을 짓자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그죠?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오랫동안 세호 형제 얘기를 안 했어. 그렇죠? 오늘 세호 형제가 등장합니다. 세호 형제가 이제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세호 형제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니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다 낼게요. 우리 교회 지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아담하고 우리한테 딱 맞는 교회를 지읍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세원이가 잘 찾아와서 이렇게 탁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도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지. 아멘. 세훈 형제님 그동안 예배 시간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하기.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 생긴 어떤 축복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위한 장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러고 싶죠. 그러면 그러면 너무 감동스럽고 그렇게 하자. 주님의 뜻이라고 너무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을 찾으세요. 근데 밤에 와서 찾으세요. 나단이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나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나단이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순수하다고, 그렇죠? 나한테 사심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단에게 다윗의 생각을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그동안 계속 뭐예요? 장막에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셔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뭘 주세요?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돌판,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그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언약궤를 그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지은 그때로부터 광야에 40년 동안 장막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사 시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장막이 옮겨 다녔습니다. 왜? 사사는 그러니까 사사는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각각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사가 바뀔 때마다 장막이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왜 나에게 백향목집이 없느냐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500년이에요.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짧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제 니들한테 집 달라고 그랬냐? 왜 하나님이 제안이 선한데 다윗의 제안이 선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윗은 굉장히 선한 제안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어떻게 들으면 까칠해 보이는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짝짝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묶어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해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걸 할 때쯤 되었으니까. 이제 한 나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블레셋도 물리쳤고, 이제 언약궤도 들어왔고, 이제 성전 하나쯤 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까,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요.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과 장소, 그것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누추하다고 하나님이 누추해지나요? 계신 곳이 화려하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추할 때 아니면 화려할 때 과거에도 주인공이셨고 지금도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서 초라해 보이는 장막에도 영광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화려한 성전에도 아무 영광,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헤롯의 성전이죠. 헤롯의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돌덩어리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헤롯의 성전이 저희들은 이제 그게 헤롯의 성전이 그게 별게 아닐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헤롯의 성전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요, 가서 그 성전 터를 보시면 놀라워요. 지금은 거기에 그 황금돔이 서 있지만 성전이 서 있는 그 성전이 서 있는 자리 전체가 돌로 아직도 그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반듯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한 기초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보고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던 그런 성전이에요. 그게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였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누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그게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어디서 비롯돼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저희들의 삶의 주도권을 그저 넘겨드려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틀렸나요? 베드로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치는 게 싫고 예수님이 세이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다윗을 지금 그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시작해요? 8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내 종 다윗.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목장꽃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너는 뭐예요? 양을 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양을 치던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아야 한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서 내 적들을 물리친 거다. 그래서 비로소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다윗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시는데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의아하냐면 그 이유를 말씀 안 해주세요. 다윗이 네가 왜 지금 성전을 지금 지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너 안 돼.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네.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난감하죠. 그렇죠? 저희가 간절히 뭘 원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유를 알려주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뭐 그런 부적절한 그런 이유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내가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보완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다시 뭐 기회를 가져볼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분해요. 그죠? 그러면 분해요. 아니,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분해요. 게다가 지금 다윗처럼 선의의 제안을 하는데 그런데 이유도 없이 거절당할 때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훗날 알게 됩니다. 이 이유를 훗날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역대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죠? 네, 역대 보시면 역대 28장에 보시면 이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노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한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얘기해줘도 다윗이 이해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때 자기를 막으셨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삶이 어땠어요? 전쟁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외부와의 전쟁, 그것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죠. 그 다음에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 많은 피를 흘렸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또 많은 피를 흘렸죠. 아마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나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럼 솔로몬은 자격이 있나? 그럼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전을 짓게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이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더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평가를 보면 자 다윗이 더 자격이 있을까요?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일까?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일까? 저희 금방 압니다.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을까? 솔로몬이 자격보다 저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막으신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솔로몬은 그걸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된 장본인이 누구냐면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는 모릅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요. 솔로몬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신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을 책망하고 기를 죽이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선의에 그리고 아주 훌륭해 보이는 이 제안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나단의 신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립니다. 뭐에 의거해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거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신탁에 보면 누구야? 이제 아직은 솔로몬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지금 이때는 솔로몬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모를 때예요. 이 다윗은.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에서 나온 시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가깝게는 이게 솔로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진짜?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됐습니다. 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을 하고 어떻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400년을 못 버티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나단의 신탁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두 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 다윗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주어져요? 다윗의 계획을 노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접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 뒷면에 18절은 안 읽었는데 뒷면에 드렸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렸으면 성전 못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고집 부리면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왕이잖아요. 성전 짓겠다고 그러는데 왕이. 그러면 성전 일단 짓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렇지 않건 간에. 내 눈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이 약속은 이건 뭐예요?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너 죽고 난 다음에. 너는 네 눈으로 이거 못 봐. 그렇지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나는 내가 성전을 지금 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영광을 나는 얻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걸 주겠다는 게 뭐예요? 너 죽은 다음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자기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 그냥 인간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이즈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생각하면, 성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성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냐면 이슬람 돔 서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느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저희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들 안에 열망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그런 열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열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됐으면 하는 것.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지금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가지고 알까요? 지금 여기에 가서 다윗이 그 뒤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쭉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뭘 보고 알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다 마련하고 설계도를 다 마련해 놓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해놓고 떠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어도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제가 하나님이어도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노했는데, 내가 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오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저희들도 저희들이 그냥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안에서 제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것보다 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드리는 그것이 저희들이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고 그리고 저희들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구속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